이번 한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주간에는 언제나 불신 가족 전도 주간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을 꼭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말로만 모처럼 만난 형님 예수 믿어야죠, 또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전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 힘들지 좀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아버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번 이 일에는 우리 집안에서 돈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행동이 뒤따라야 이 복음도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행동이 뒤따라야 산 믿음이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명이에요. 믿음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죽은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도 산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내 믿음이 산 믿음인가 아니면은 죽은 믿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다.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구원을 하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15절부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옳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얻는 것 얻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데 이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알고 있는데 성경의 이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행함이 너무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고 옳은 일만 하고 죄도 짓지 않고 행동이 너무 모범이고 최선의 의의를 행하면서 산다. 그런데 예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남이고 뭐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행함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으면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사랑을.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이렇게 추운데 왜 길바닥에 있습니까? 어서 가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 녹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며칠 굶어 있는 사람에게 아니 이렇게 배고픈데 굶주리고 있습니까? 어서 가서 음식 차려 먹어야 힘내세요.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선한 행동도, 사랑도 실천하는 행동이 자동으로 같이 이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하고 행동은 악을 행하고 전혀 거들떠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한 8일 전에 저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교도소에서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보니까 이런 편지를 가끔 받습니다.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편지가 가끔 오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옛날 내용과 비슷해요. 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데 내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중고등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명절날에 다른 사람들은 영치금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다 사 먹고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삼일교회를 잘합니다. 상계동 잘합니다. 이렇게. 근데 옛날의 편지는 그 편지를 복사하고 가운데 내 이름 들어갈 때만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눈치채요. 이거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보내면서 이름만 바꿔 쓰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눈치죠. 그런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옛날 거와 비슷해요. 이것도 그냥 이 내용 자체가 거짓이 많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무관심을 하는데 오늘 설교가 뭐예요? 본문이 춥고 배고픈 사람이 손 벌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말로만 배고픈데 밥 사 먹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여 이거 보면 내용이 거짓이 거의 맞습니다. 이 거짓말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거짓일지라도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좀 도와주자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런 행동은 별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 돼, 그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믿음을 소개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믿음만 소개한 게 아니라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해요.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도 다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랐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시켰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어.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나고 한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죄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는 이렇게 합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잣나무로 만들고 칸칸을 이렇게 막아라.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 배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노아 시대에는 큰 배. 만약에 노아 시대에 배라 하면은 긴 나무 하나, 통나무를 두고 그걸 타고 다녔든지, 그 나무 한 두세 개를 묶어가지고 뗏목 같이 해서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톱도 없고 망치도 없고 못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나무를 베서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고요. 근데 노아는 한마디도 따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죠. 어떻게 만듭니까? 연장도 없어요. 그런 걸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불러서 함께 만들자고 그럽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이 작은, 우리 오늘날의 배로 보면 별별 일 없는 아주 작은 배예요.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배지만 오늘날은 엄청난 배들이 많으니까 작은 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도 이 배를 120년을 순종한 거예요. 다 만들고 나니까 가족을 다 안으로 들어보내라. 그리고 짐승 중에 암수 한 쌍씩을 다 안으로 들어보내라. 그렇게 하고 문을 닫아라. 닫고 나니까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을 하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겠지요, 설마 믿는데 뭐 나를 버리겠어?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한데도 하나님 어떻게 방주 지어요? 안 지었는데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노아도 물 홍수 심판의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과 함께 행동이 같이 따랐다 이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고 여러분 가문도 구원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 그래서 이 산 믿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씨앗을 내가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은 자를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영접하고 나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게끔 되죠. 겨자씨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그리고 싹이 자라는 것만 아니라 점점 자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커서 그 안에 밑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거기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맨날 엄마 젖만 먹으면은 이 어린아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는 밥을 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모든 것을 먹고 이렇게 키가 쑥쑥 자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맨날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이게 성장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은 맨날 보호만 받고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이게 산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산 믿음은 특히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변화는 예수 믿고 믿음이 행위가 따르면서 나기가 변화되면은 제일 먼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내가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예수 믿었어? 몰랐네. 여태 몰랐었어. 이 사람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나타나서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구나. 당신 예수 믿지? 당신 교회 다니지?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이 변화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사람은 말이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욕설도 많이 하고 화도 분노도 수시로 내고 거짓말도 술술 잘하고 세속적인 말도 막 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말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말이 바뀌어져. 행동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져. 생각이.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전에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가 나와 상관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고 싶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는 삶이 이래도 저래도 맨날 그 불평과 불만만 있는 사람이 늘 삶에 있어서 생활이 특별히 변한 거 없어도 현재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요. 왜? 내가 이 세상은 험한 삶일지라도 내가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라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이렇게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딱 버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벽을 그 시대에 아주 강하게 쌓았어요. 중국이 만리상 사는 것처럼 아주 성벽을 강하게 쌓아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성문을 딱 닫아놓으면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유능하고 훈련 잘 된 전사와 같은 군인들이 다 무장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겁니다. 그래 좌절하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 여리고 성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 왕이 군사를 데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아, 니네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소문이 났다. 빨리 내놔라. 그들을 잡아야 죽여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안 기생 라합이 잽싸게 집안에 있는 정탐꾼 2명을 지붕으로 올라가게 해요. 지붕에 삼배를 짜는 재료인 3대가 이렇게 딱 말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 숨겨놨지. 멀리서 보면은 3대가 이렇게 딱 말려 있는 것처럼. 왕에게 딱 와서 빨리 내놓으라니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2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온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정탐꾼이었다면 간첩이었다면 내가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며칠 있더니 성문을 열고 성문이 닫기 전에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뒤쫓아가 보세요. 아마 곧 잡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군사를 데리고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집안에 지붕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라합의 말만 믿고 성문을 열어라 하고 막 뛰어가서 쫓으러 갔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 천지에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걸 나는 믿는다. 신앙 고백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된지를 우리가 소문 들어서 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사를 거기에 몰살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문 들어서 다 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당신의 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네들이 무너뜨릴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렸으니 이제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가족을 살려냅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저런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것만 듣고 행동으로는 왕이 잡으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행동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을 했다면 구원을 받았겠어요? 멸망받았지. 믿고 행동이 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 혼자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이겁니다.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라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생 라합이 믿음의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홍해를 가르게 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을 들음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럼 그것을 소문을 내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고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정말 깨달음 있는 은혜로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야, 소문을 상대방이 들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행함이 따라야 되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 따르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 믿고 말로만 믿고 그게 아니라 행동을 뒤따른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십시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로만 아까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유 배고픈데 밥 먹어요 내 있는 도시락이라도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 그래야 된다.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행함으로, 행동이 따름으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산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산 믿음을 가려면은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영접 없이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고, 영접 없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 영접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출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나를 죄를 대속해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했다고 그렇게 믿는 자, 그러면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 여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얘야, 내가 믿어보니 진짜 하나님 있더라, 천국 있더라, 제발 너도 믿고 천국 같이 가자. 아무리 해봐야 겉으로는 예, 잘 믿을게 하고 속으로는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나만 열 수 있어요. 내가 내 말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대속의 제물이 됐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산 믿음을 영접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영접한 예수님 딱 영접한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디 별천지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이게 사는데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돼. 방향이 바꿔져야 돼. 전에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방향이 이 세상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떵떵거리면서 살까? 이랬어요. 이게 내 삶의,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이 세상이 내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이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천국의 내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이 어떤 모양일까? 천국 가고 싶다. 천국에 대한, 천국으로 내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의 삶은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소풍길이에요. 지나가요.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우리가 아무리 이 소풍길, 오래 소풍 여행을 하려고 해도
요새는 100세 시대라니까 100살 지나면은 지나가 버려요. 세상이 다 끝나요.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오래오래 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천국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방향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방향 잡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어떨 때는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넘쳐도 지나가는 길인데, 순간인데, 여러분 한평생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 순간이었지 지긋지긋하게 너무너무 오래오래 걸렸어요. 순간 지나버렸지. 앞으로 남은 것도 눈깜빡할 사이야. 그러니까 아픔도 고통도 순간 지나버려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방향이 천국으로 향했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함께 어울려서 사는데, 여기서 살 때 그러면은 이 소풍길에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쌤으로 살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구별되게 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대표적으로 설명해 준 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밝히면서 살아야 돼요. 왜 빛을 밝히래요? 세상은 죄악으로, 영적으로 볼 때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이에요. 모두 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두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방향을 천국으로 한 다음에 빛을 높이 들고 밝히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살면서 빛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너는 정말 빛된 삶을 산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돌을 던집니다.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전에는 캄캄한 어두운 죄악에 살다 보니까 네 죄, 내 죄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탓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놈이 나타나지 빛을 쫙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것이 다 들통이 나고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불만 끄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불을 딱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야, 불 꺼, 불 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야, 술 진탕 먹고 기생집도 가고 그러자 하고 딱 가는데 저는 안 갑니다. 딱 하고 불 붙이. 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빛되게 살라 했습니다. 딱 비추고 안 갑니다니까. 자기들이 다 할 때 좋다고 가자고 할 때는 신나는데 안 간 놈이 있으니까 보니까 자기만 죄지는 것 같아요. 껄끔하고. 그래서 저놈이 네가 믿으면 뭘 믿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빛을 밝혀야 돼. 빛을 밝혀야 돼. 소금이 되래. 소금은 부패를 막아요.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 세상이에요. 나도 같이 거기서 어울리면 부패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별되게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부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부패하지 않게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악취나는 세상에서 향기를 품으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천국 소식을, 예수님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먼 순교지까지 가는 거예요.
모슬렘들 있는 곳까지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가서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편지가 되라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산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에 아주 좋은 예화가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줄타기 선수에는 벌론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줄타기 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과 카나다의 접견 지역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 위를 이제 줄을 매달고 지나간다니까 관광객이 막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저 카나다까지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갈 걸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박수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줄을 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지나서 아주 카나다까지 딱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쳐줬어요. 거기서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뒤에다 수레를 하나 딱 들쳐매고 나 혼자가 아니라 수레를 들쳐매고 다시 이 폭포를 지나서 외줄타기 해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걸 믿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박사님.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를 딱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건넜어요. 미국에서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다 한 사람을 싣고 저기 카나다 다시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을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타세요. 누가 올라탔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올라타라. 나와 함께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런데 바로 이 블라단이 내 수레에 올라타세요. 누구든지 올라타세요. 나는 건널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당신이 올라타세요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음이 100%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를 안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산 믿음은 100%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 죽은 믿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